제목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본문을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빈 무덤만 봤다 그런데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갔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예 부활은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서 시체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례식의 마지막 부분을 처리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고 뭐 이런 마무리하려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어야 될 사람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봤던 사람들도 못 믿고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한 뭐냐?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마지막에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을 둘둘 감았던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리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갔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아, 그런가 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베드로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베드로처럼 집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져 가지고 옆으로 굴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근심했어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훔쳐갔느냐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시신까지도 훼손해가지고 훔쳐갈 수가 있을까?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굴인데 껌껌한 와중에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을 2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려 보십시오. 무덤에서 상상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엎드려 버린 겁니다. 겁나게 무서웠다는 얘기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질책하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날이 밝자마자 무덤에 찾아왔을 정도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정성이 없으면 새벽에 일찍 이렇게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3명 나왔지만 거기에 또 다른 여인들도 같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2명의 천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인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믿음이 확 들어와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 모임의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허탄한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구나.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래서 자기도 달려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믿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확실로 믿어집니까? 어떨 때는 잘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인생의 문제로 안 믿어지다가,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서 평생 동안 변동 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부활의 복음도 나약해지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지금도 내려보고 계신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수록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책에, 소설책에 나온 글들은 죽어 있습니다. 시집에 나와 있는 글들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국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결코 인생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음이 실망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할 일이 뭐냐? 부활하셨다라는 사명을 갖고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시체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다.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그리고 나서 고향에 가서 뭐 합니까? 물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쭉 생각하면서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인생의 항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어쩔 때는 부활의 신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도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맞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인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는 한 우리는 실망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인생으로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봤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들의 믿음에 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허탄한 얘기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누구냐?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꾸짖었다. 그러면서 뭐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악한 겁니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그랬을 거예요. 너희는 이 여인들보다도 못난 것들이다 그럴 거예요. 니들을 제자들로 삼아서 내가 3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여자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이 못난 것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전한 예수님의 증언을,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꾸짖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12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부활을 전할 사람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면 저절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간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믿음이 별로 없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확실한 믿음이 이렇게 왜 이게 그냥 확 안 들어오지 이게? 결론은 뭐냐? 말씀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살아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안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믿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서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 이제 못 보겠다. 그렇게 몇 년 가보십시오.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집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국 가려고 길을 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녹음되어 있는 거라도 듣든지, 설교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듣든지, 인터넷에서 듣든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간 없다. 보기도 귀찮고, 듣기도 귀찮고, 제가 예언할게요. 몇 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부활도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했으나 죽었다.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슬퍼했고 실패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만 머리가 머물러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요.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집에 갑니다. 인생의 항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가 하는지라. 근데 32절이 중요해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럼 부활하신 얼굴이 조금 다른가?
제가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모르겠네. 평소에 봤던 얼굴이 똑같다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봤을 텐데. 근데 이걸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활하신 얼굴이 조금 뭐 달랐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32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두 제자의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집으로 가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무덤에 갔던 베드로 갈릴리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시체가 없다니까 놀랍다 하고선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잘 이렇게 분석하면 이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는 인생 삽니다. 다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애굽이 그리워지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떡이 있었고 애굽에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이거 뭐 이게 내 맘대로도 안 되고 인생이. 여러분, 광야는 원래 힘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달리면서 마치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벌써 들어온 것처럼.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광야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 소망이 없어요. 집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해봤자 소망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이게 바로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을 멀리 하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로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배 우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 안 잡히던 물고기가 가득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주님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자 잡히는 게 없다. 교회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밤새 세상에 나가서 그물질해도 잡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때 잡히는 인생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딱해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각각의 필요의 상황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목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도 엮어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이러한 사건과 저런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여 이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은 여인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집에 간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창피했을 거예요. 놀랍도다 하고선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도 그 생각할까요? 내가 그 여인들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 여기 걸려있는 게 부끄럽다. 그 구절 하나 뺐으면 좋겠다. 내가 수제자라고 그냥 맨날 나이 제일 많은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물질하고 앉았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한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 여인들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여인들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허탄한 얘기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부활신앙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기억한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 여인들처럼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집에 간 제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벽에 찾아온 그 여인들 뿐이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다 안 믿고 집으로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 3년을 같이 지냈는데 별 볼일 없는 것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아쉬워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할 때 인생의 항로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전혀 사그러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